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식물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 단순하게 큽니다. 이를테면 봄이 오면요, 생기를, 그리고 태양빛을, 그리고 물을, 뭐, 그것들이 계속 식물에게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도, 우리 육신이 사는 것도 사실은 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뭐해요? 식사 아침 먹고요.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점심 드시고요. 저녁 드시고요. 그리고 자고 또 깨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공허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듣고 흘려버리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때가 참여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를 두시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거 먹지 마라. 그런데 이 태초부터 이 사단은 늘 그 패턴이 똑같아요.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사단의 말이 뭐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고 멋지고 우리를 유혹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의 얘기를 더 받아들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옳다, 이렇게 늘 그런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규범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사회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가르친 것은 금방 체득되지 않고, 그죠? 안 가르쳤으면 싶은 것을 빨리 체득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인간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사단은 또 그렇게 사람들을 노락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 안 변해도 사람들이 잘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 부부에게 사단이 속삭이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듣기 전에는 그게 그거였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로 뭐예요? 즉시로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넘어졌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즉시로 얘기하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뭐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넘어지자마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4,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미 훨씬 이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다시 때가 참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안다는 사람들도 헛발질하는 거죠. 몰라요. 모르게 되어 있어요. 또 모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묵묵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때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참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나 인간 개인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의 설계대로 여러분 인생 설계하고 계시죠? 우리의 설계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이 모든 인류의 역사나 사람의 이 개인의 역사나 이 공동체의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비로소 시작되고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면 여러분 묵묵히 성실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주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어? 때를 안다면. 그죠? 때를 안다면. 어제 오후 4시에 이옥순 집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가봤을 때 이제 연명 치료를 하시는 중이었는데요. 그 연명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연명 치료.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마침내 어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90년 남짓 사셨죠?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한 주간, 그 앞에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죽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가 또 지금 일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던 선교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부름의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죠. 그 부름의 때가 되어서 이제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생도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의 시조로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주 믿음이 신실해가지고 정말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사업하는 분이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시대에 갈대아 우스, 그러니까 우르에서 우스는 별로 먼 거리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하늘과 땅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의 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역사 속에 그것을 알아냈던 학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절대적인 선택이다. 그분의 소관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황당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뭔가 모르게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메시아의 계보가 시작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필을 정하려고 하면 살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펴보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러면서 42대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땅도 약속하시고 나라도 약속하시고 또 메시아의 가문으로 이렇게 너 집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했으면 좋을 약속도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너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43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한 200년 지났을 때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가 참에 대한 의미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것은 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를 나의 준비된 그 때와 좀 맞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때가 일치되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여러분이 이 기적이 좀 많으면 안 좋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기적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뭐 이를테면 영규 집사 딸기밭에 기적이 좀 일어나면 거기 1년에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뭐 소득을 하는지 2천만 원 소득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이 열매가 맺힌 기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신 기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뭐는 없다고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어난. 그래서 내가 살면서 당하고 있는 고통도, 훈련도, 시험도, 아픔도,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차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도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위하여 내 삶을 준비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이 갈목할 만한 존재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저도 여러분 처음에는 시골에 이렇게 교회적인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든지 내 가까운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먼저 하는 거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나면 갈게요.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서울의 담임 자리는 안 나오고 부교육자 자리 나오고, 이 시골의 자리가 나오고, 부교육자는 또다시 하기 싫고, 그때 상황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에 짐 풀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랬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좀 살면서 이 길을 가더라도 폼 좀 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뜻이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이든지 힘듦이든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여러분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성실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평소에도 인도하시지만 마침내 때를 맞추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때지요. 나의 때지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이제 합쳐지는 그 때입니다. 그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말이죠. 우리 또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이제 아마 조금만 지내다가 이제 가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100살 산대, 그 의사가. 자기가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여튼 의사들은 또 용감하고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오해해요. 착각해요. 여러분, 어제 잘 때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잤죠? 그죠?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잤습니까? 또 오늘 설계하면서 잤습니까? 좀 드물걸요. 그냥 자는 거예요. 왜 그냥 자요? 내일 나는 반드시 눈을 뜰 것이고, 나는 내일 할 일을 내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꿈꾸는 이것을 100이 아니라면 60%, 70%라도 내가 이룰 것이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꿈꾸고 그림 그리고 계획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착각입니다. 이것이 내 때인가. 모세도 그런 착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때가 온 줄 알았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데 애굽 사람, 애굽 군사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생각했는데 되려 어떻게 됐어요? 네 때가 아니야.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 때를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살인이나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몰랐던가 봐요.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과했다, 이수했다, 통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세를 대단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이면 자기,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웅지를 팍 펼 수 있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갔잖아요. 미디안에서 양치기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자기가 가졌던 모든 포부를 다 아마 포기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40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아내의 남편으로 이제 목동하면서 그냥 그냥 살다가 이제 가는구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죠? 그랬는데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방법으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야야 인자 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때 됐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한 번도 눈길을 멈추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관심을 멈추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의 시선을 틀어버립니까? 저는요, 대학 졸업하고 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인생을 사신 형님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느 때까지 관심이 갑니까? 우리는 공부하고 손절했는데 하니까 대학 보낼 때도 주여, 졸업하고 나니까 직장 문제로 또 주여, 직장 내고 나니까 이 시집장가 보내는데도 또 주여. 그러다가 아직 본인은 은퇴했는데 아이들이 결혼 못한 그 형님이 한 분, 자기 목회는 이제 올해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다 시키고 나면 이제 끝이겠네 싶어서 그런가요? 했더니 그 언제까지 이 시선을 놓지 못하는가?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하여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말이야. 꿈이나 꾸겠어요. 야, 너 저 가라. 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뭐 나는 이제 인생이 내 왕자로서 그죠? 버림받은 인생이었다가 왕자가 되었다가 대권의 그 후보가 되었다가 뭐 다 날려버리고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꿈이 있고 뭐나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제 가거라 이러니까 이러잖아요. 나 못해요. 여러분 목동 40년이면 농사 40년이면 말할 뭐 무슨 말을 뭐 이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그잖아요. 근데 늘 멍하니 자고 멍하니 깨가지고 뭐 약 몰고 그 동네는 또 초지가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늘 끌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가 참에 불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쓰심에 대하여 이 점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 작업 아시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점검처럼 나오리라. 점검 작업 하시는 거죠. 패턴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점검 작업을 하는. 그래가지고 마침내 때가 돼서 됐다 싶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야 모세처럼 야 해라. 이제 너 때가 된 거야. 노 하잖아요. 그래도 해라. 그마마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관찰하고 계시던 다른 분을 쓰셨겠죠. 그마마 하니까 쭈그러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리더가 된 거예요. 그때도 뭐 했으면 목동 평생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20일에서 눈이 성성하고 막 건강이 출중하고 막 으아 가나안이구나 이 외칠 여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외칠 특별한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정말 평범한 인생으로 목동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요. 40년이 참외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목동 40년 내게는 무료하고 내게는 포기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관찰하시고 단련하신 그를 비로소 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냥 흐르는 것 아니거든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삶이 정지되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정지되는 순간이 와요. 저도 한번 왔잖아요. 정지되는 순간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돌이켜 생각하는 거야. Why me? 하나님 뭐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돌이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점검하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 기도, 그 삶, 그 헌신 누적된단 말이에요. 누적.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노피플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상황이 주어도 노노 피플이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점검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뭐 행복하게 또 점검 작업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요? 그걸 선택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하나가 되는 것.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그 신의 때, 하늘의 때를 얘기하는.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때가 하나가 되는 그 시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하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는 것마다 아우 쫄딱 망하네 또 쫄딱 망하네 그런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뭐가 힘들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 때가 가장 힘들다. 이건 개인적인 목사로서 힘든 거는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를테면 그 교회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든든히 서야 될 때 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열받아 표현은 안 해도 지 혼자 열받아 죽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피해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뭘 피해 오고 있어요? 근데 열받아 죽습니다. 열받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쓰임 받을 때가 있다. 내가 목동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모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쓸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이가 들다 보면 내 구조가 이상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뭐 저 남한산성에 은퇴하셔가지고 세월이 지내다가 나중에 좀 치매가 오셨다고 그러대요. 그때 일화가 있잖아요. 교회 장로들이 찾아왔거든요. 아유 목사님 잘 지내세요. 네 치매가 와가지고 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저 들은 얘기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은 분 아닙니까? 대단히 존경받는 지도자이죠. 과거사가 어쨌든 간에. 기억 X, Y, Z 생략할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 X, Y, Z 뭔 말인지 알죠? 말 안 해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덜 찼다면 주여 때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그러면 스르륵 또 돌아옵니다. 치매는 안 고쳐집니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파킨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하고 동갑인데 벌써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해. 밥 먹는데 숟가락을 이래갖고 숟가락이 뭐 들려요? 찌개를 같이 먹는데 색시가 이렇게 떠먹여 주더라. 어찌 됐겠어요? 그 친구가 전라도 사람인데 어찌 됐겠어요? 어느 날 간증을 하더라니까. 안 뜬다. 안 뜬다. 야, 니 이래야지.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허순길 박사 총장이었는데 그분도 이랬거든요. 그분은 습관. 뭐 분필 들고 그때 강의 분필로 습관. 여러분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알죠? 알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찍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늦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럼 그것을 순종하고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몇 살에 하나님의 때를 맞췄어요? 30. 그죠? 30에 맞췄어요. 그 30에 걸출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요셉에게 따라다니던 그 용리 그저 예,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요셉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의식하고 산 거예요. 그 30년, 30세. 오늘 제가 자주 얘기했던 모세는요, 80세. 그러면 정금 작업의 총량은 틀릴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정금 작업 뭔지 아시죠? 자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쓰임 받은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또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아직도 그 카이로스의 때와 나의 때를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단지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뭐 천둥 번개 같이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세미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은요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을 의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갑다. 그 끝이에요. 성경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이건 필요사항이 아니고요. 예민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존망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존망이 여러분 직업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업은요, 아직까지도 오만 개쯤 있어요. AI가 돼가지고 직업에 많은 것들이 없어지겠지만, 이것 안 하면 저것 하면 되고, 저것 안 하면 저것 하면 돼요. 저것 안 하면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직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때 찬스. 내가 거기 맞추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민하게 좀 성령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외모의 제한을 받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제 살면서 이제 점점 깊이를 알아가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 처음 가진 그 인상이요 잘 안 깨지고요 오래 가요. 그리고 또 그 인상이 거의 잘 안 변해요.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저는 헛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헛소리 안 하신다. 어떤 헛소리 뭐 이를테면 뭐
여러분, 이건 사실은 헛소리가 아닌데, 여러분들에 대한 축복의 말도 헛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루어질 때 그것이 맞는 말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으로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저는 우리 이미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한 40년 남았겠지만 40년 남았다고 해도 100살까지 목회할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말도 아니고, 젊은 친구들은 그런 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민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쓰십니다. 그분의 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나의 때 언제 올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